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짧은 본문입니다.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적지 않은 3개 정도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의 제자 양육.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준비시키셨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역자의 휴식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역자의 동기, 어떤 동기로 사역해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3가지 내용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사역지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복음을 전가하게 하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냈고, 오늘 이 본문은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더라. 아주 흥분해서 고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들도 주의 이름 앞에 굴복한 걸 보았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셨고 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한 확고한 이 비전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둘씩 나아가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간 사역의 중요한 그 일들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자의 삶이 이렇게 항상 성공하고 잘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 오히려 사역자의 삶은 핍박과 고난과 어쩌면 죽음까지도 갖고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가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둘씩 짝을 지어 나가는 사역팀의 사역과 그리고 마지막 사역 보고 그 중간에다가 세례 요한 하나님의 종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넣은 것이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30절 한 절밖에 안 돼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사역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상당히 자세한 보고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자들을 준비하는 혹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선택입니다.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거입니다. 동거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일은 그들에게 생명, 하늘의 생명을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사역을 보여줌을 통해서 분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나누어줬다는 것입니다. 나눠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합니다. 그 사역을 둘씩 짝을 지어서 위임해서 내보냅니다. 위임해가지고 그들이 사역지에서 돌아올 때 제자와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사역을 이렇게 했고 이런 지역에 들어갔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고 이 지역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민족의 문화는 이런 것이었고 하는 사역 보고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사역 보고를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멘토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역에 있어 감독의 절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 보고를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자 사역을 할 때 그냥 사역을 맡기고 부목사나 선교사나 누구에게 사역을 이렇게 하십시오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보고 체계를 통하여서 보고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못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멘토링이 나가는 작업. 이럴 때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담대하십시오. 이럴 때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역지에 들어가서 이런 것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멘토링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역자는 성품적으로 자라나고 사역적으로 또 기름 부음을 얻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절 30절이지만 이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과정의 중요한 한 부분 바로 감독, 슈퍼바이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뭔가니 사도들이라고 30절에 말했습니다. 사도들. 사실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로 칭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딱 한 번 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그 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던 그들이 하는 표현, 사도들이란 말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이것이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얻는 계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서 감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면서 감독의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사역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네들이 너무 흥분했구나. 사역이 잘 됐구나. 귀신 쫓겨났다고 저렇게 좋아하구나. 좋긴 하지만은 너무 흥분해 있구나. 저들을 좀 쉬게 해서 자신을 좀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더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 휴식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역자의 휴식. 우리 한국 사역자들의 제일 큰 문제가 휴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이 휴식을 하지 못하면 휴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여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반드시 풀어져야만이 우리가 다음 사역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함이 깃들 수가 있고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휴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식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스트레스가 가득 차게 될 때 다른 것으로 휴식을 풀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극단적으로 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적인 어떤 유혹에 걸려들기도 하고 혹은 술이나 이런 것으로 나를 달래려고 스트레스를 풀어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혹은 어떤 도박적인 혹은 이런 것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아주 본연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휴식의 중요성은 사역자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인에게 휴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굉장한 중독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이 스마트폰을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게임을 한다거나 혹은 게임을 하지 않아도 매일 카카오톡을 이유 없이 계속 체크한다거나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왓츠앱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자동적으로 손이 가서 그걸 자꾸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쉴 시간이 없어지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 사람이 휴식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화를 자주 내게 되어지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태스크 오리엔티드 라이프로 그저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사역 보고를 할 때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낱낱이 그들이 행한 일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는 건 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났긴 했는데 그들의 얼굴 표정이 격앙되어 있고 평안이 없고 뭔가 일에 빠져져 있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는 것을 주님이 보지 않으셨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중요한 교훈을 주세요. 너희는 따로 가라. 제자들 너희들은 함께 사역하는 너희들이 따로 가야만 휴식을 해도 같은 공통적인 테마를 이야기할 수 있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사역하면서 일어난 가정의 문제점도 이야기하면서 휴식이 진정으로 주어진다. 따로 가라. 한적한 곳에 가라. 사람이 많은 곳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뭐 어떻게 개인장을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오히려 조용한 곳에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곳에 사역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가야 된다.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리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오래 쉬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푹 쉬고 온다.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휴가도 주지 않을 뿐더러 휴가 갔다 오면 또 어려움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깐 순간순간 우리의 사역의 현장 바쁜 삶 속에서 잠깐 나와서 5분 쉬는 방법, 10분 쉬는 방법, 1시간 쉬는 방법, 반나절 쉬는 방법, 이것을 라이프 스타일로서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 스마트폰 시대에서 유튜브과 그리고 페이스북의 끊임없는 정보 제공에 대한 이 호기심 때문에 우리는 쉼없이 내 생각과 마음이 흘러가다가 결국은 내 자신이 영적으로 파탄에 빠질 수 있고 편견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식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우그룹의 김우중 사장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대요. 3시간 자고도 견뎌지느냐? 견뎌진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밤 11시부터 1시까지가 가장 깊은 잠을 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 꼬박 자고 모자라는 시간은 자기가 이쪽 회의에서 저쪽 미팅에 옮겨가는 그 차 안에서 30분 잠깐 꿀잠을 잔다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면 아주 상쾌하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이 다 그냥 내려놓고 그리고 푹 자고 나면 오히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경제인이든지 기업인이든지 또 자본가든지 정치이든지 정말 바쁜 인생 경쟁적인 사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안식하고 휴식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침몰하고 맙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침몰합니다. 왜 휴식이 중요한가? 내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일에 중목되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번째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한번 3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가르쳤는데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사역의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역할 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역의 성과를 내어서 큰 좋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인간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죽을 것 같구나. 저 하나님을 알았으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텐데 정말 저 인생 불쌍하다 하는 그 인생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역의 동기가 있어야만, 바른 동기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 절에서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5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3가지 전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가르치고 설교 잘하고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선택하고 제자와 동거하면서 제자에게 생명을 분유하고 사역을 가르치고 사역을 파송했으면 감독을 해야 된다. 2번째는 휴식이 중요하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휴식하는 것을 배우라. 짧은 시간 잠시 따로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과 떨어져서 하나님과만 시간을 가지는 혹은 육체적으로 한 5분 30분간 잠깐 꿀잠을 자면서 휴식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스스로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역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의 동기, 무엇 때문에 사역하느냐? 내가 내 사역에 성공하기 위해 사역하는가? 아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동기가 있을 때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분명히 깨달아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바른 성도의 삶, 바른 사역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